요한복음서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앞서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요한복음서에서도 앞선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또 연관되어서 말씀되어지거나 설명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만을 따로 뽑아서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부분만을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도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이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29절 보면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을 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왜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기록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세례자 요한이 말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그 의미를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사도 요한도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추가로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사도 요한도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세례자 요한의 그 말을 사도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두 가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이 이미지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때 속죄 제사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그 양이 떠오르게 해줬을 것입니다. 우리야 소나 양이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면 먹거리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겠지만, 그것을 먹을거리를 어떻게 요리할까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겠지만, 세례자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이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그 이미지는 속죄 제사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양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그들이 예언자라고 믿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레위기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죽임당하는 어린 양은 속죄 제물에서 바쳐졌던, 속죄제에서 바쳐졌던 그 속죄 제물로 바쳐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이렇게 겹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수식한 말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말을 했죠. 이게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고 간다라는,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가 겹치죠. 그것은 속죄일에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빈들로 광야로 내보내줘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념소가 떠오르게 되죠. 그 사실이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특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겹쳐 있는 거죠. 속죄제사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속죄제물로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 그리고 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빈들로 내보내져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념소, 바로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의 성격을 띤 순념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겹쳐 보이죠. 예언자 이사야는 바로 이 죽임당하는, 속죄제물로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의 그 이미지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으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불육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약의 기록자들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속죄 제물로서 그 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빈들로 내보내져 죽임당하는 그
그 속죄일의 그 순념소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의 기록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례자 요한은 이 모든 이미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함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로 세례자 요한의 말을 받아들여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을 합니다. 요한일서 특히 2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의 말한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형벌을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서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라고 불러요. 속죄제물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 말고 또 다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부활하셨고 이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 모든 것,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부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이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죽임만 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모든 영광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그냥 연약하기만 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서 승리한 바로 왕으로 오신 그 사자와 같은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분, 이 사자와 같은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그 어린 양,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봉인을 떼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사자와 같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귀한 피로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옷을 빨았다는 얘기예요. 다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구세주이시면서 또한 심판주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도 뒷받침하는 말을 요한복음서에서 말했던 것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해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해 주셨는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던 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던 사람이잖아요. 회개하게 하는 세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표징으로서 받게 하는 세례. 회개하는 세례다라고 말하죠. 그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오셨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의 눈에 성령님께서 마치 비둘기 형상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그가 직접 봤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들하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본래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어서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서 머물면 그 성령이 내려서 머문 그 사람은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구세주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해주는 그런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그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 그 성령이 내려와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자기가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1장 34절에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속죄 제사에서 바쳐진 속죄 제물로 죽임당한 그런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세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는 이 두 가지 의미지. 첫째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는 것을 면하게 용서받게 해주시는 바로 당신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자와 같은 어린 양으로서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목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7장 16절에서는 성도들의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목자로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제대로 살아나기가 어렵죠. 목자가 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마실 물 있는 곳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먹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안전한 우리 안에 울타기 쳐진 우리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평안하게 밤을 보내게 해줘야 되고 해치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쳐줘야 되고 이렇게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목자의 돌봄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의 성도의 목자이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속에서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보호와 평안과 안식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받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그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신랑이 되셔서 혼인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신부된 성도를 그 잔치로 데리고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께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를 알려주죠.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신랑 대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치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분의 신부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를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불렀냐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그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마음, 그 상태, 그 기쁨,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용하면서 선한 목자다라고 부르시고 성도들을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서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왜 예수께서 양들을 아냐면 그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서는 요한복음서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 이름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로서 이끌고 나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가까이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성도들을 위하여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의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아직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잔치의 자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신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온갖 기쁨과 행복을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서 열리는 우리를 위해서 열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